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최초의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120명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날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첫 설교를 대중 앞에서 했을 때에 신도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으니 이만큼의 큰 부흥을 사실 오늘날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날의 부흥은 외적인 변화가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를 받은 그런 참된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그런 관심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관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어지고, 그들이 때를 얻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교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물건이나 물질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유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시고 이런 분들 보시면 이사를 오시거나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사실 우리가 완전 생짜배기처럼 막 불신자였다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1년에 1명, 2명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다가 좀 이제 힘든 생활들을 하다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의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이사 오는 분들,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올 때는 뭔가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함께하고 안식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하고 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결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가로 부흥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목사님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장로님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자꾸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가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영향은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세가 실제적으로 교인의 수가 얼마나 지금 많이 감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의 부흥은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은요,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많아지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잃어버렸던 것들, 또한 내가 지난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주께로 나와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것과 오늘 이제 3장에 우리가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보는데, 우리가 2장과 3장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으켜짐을 받고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13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는 그 베드로의 이어지는 설교에 대한 그 말씀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선포를 하면서 선포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한 40세쯤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선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서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자기의 말한 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서 선포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질질 끌려와야 되는데 그날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그가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이런 능력이 있으신가?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게 이런 능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 주옵소서라고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것을 보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본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왜 놀라느냐?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9시라는 건 유대인의 시간법에 의해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1시는 언제일까요? 새벽 6시가 되는 겁니다. 6시. 저녁 6시도 0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제9시, 제12시에 이게 그들이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이 자리로 그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였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를 기도하게 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이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여전히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따라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과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을 들어갔고, 그 기도하는 과정과 기도하라는 그런 삶 가운데서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그 순간에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올라가는 중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소통하는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반쪽입니다. 반쪽짜리 신앙. 아직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기도함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가 됐어요. 어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지 않았나?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 야곱이 형인 척하면서 들어가서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채어지고 모든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에서가 원한이 져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가서 결국 20년을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예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그거 원수 갚으면 어떨까? 근데 형을 만나기 전날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더니 그 다음 날 자기가 엎드려서 형한테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기도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으사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 모국 이스라엘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하자 이 왕비인 에스더가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 나라를 다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 합심하여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을 우리가 베드로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간 것이고, 그 가는 가운데 구걸하는 자에 대해 주목한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가 고침을 받고 있을 때 왜 사람들이 몰려오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함께 했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함께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함께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예를 들었던 그 말씀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고 거기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이걸 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는 접두사와 그 칼레오라는 동사가 붙어있는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밖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사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우리 함께 집합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으면 반쪽짜리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도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혼자 예수님 믿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에는 목사는 계획하고 그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뿐이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모여 사랑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또는 뜻하지 않은 위기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일들이 아무리 불행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날의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주목을 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어느 것이 맞는가 찾아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이 개역 개정판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개정판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한 겁니다. 그가 살려주십시오, 좀 한 푼 주십시오,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날 기도하러 가는 중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요, 종종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강력한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독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중에 다른 곳에서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신하인 한 내시가, 그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수레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중에 그가 수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를 향하여 다가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마음을 받고 그에게 찾아갔더니 마침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보면서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날에 이 수레를 멈추고 이 내시가 빌립에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교회 다닌다 또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냥 잡아서 감옥에 가둘 권한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날에 이 사울이 고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날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다른 곳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선지자가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사울이 있는 집가로 가라, 사울을 만나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는 우리를 픽박하고 잡으려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의 눈이 띄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걷지 못하고 구걸했던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준 것입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걷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님을 주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여 가던 길 멈추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그 구걸하던 인생, 베드로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이 남자,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자의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가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매일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걸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낮아지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 소원을 주님께서 아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이름으로 구하니 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다른 신으로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의 이름으로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 설교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기적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3장 뒷부분에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이 기적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일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병을 일으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일어난 기적을 보면 잠시 동안은 이 주인공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고 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이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서, 또 이 나음을 입은 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기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올 때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심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보여지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흥과 또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로 나아오는 함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